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라고 하는 작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독일의 망명한 시인이면서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짧은 소설 페터 슐레밀의 기이한 이야기, 이 책은 이제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진 짧은 소설입니다. 이 어느 파티에 참석했던 이 슐레밀 씨는 회색 옷을 입고 일하는 그 하인의 이상한 주머니에서 그 하인이 금화를 계속 쏟아내는 것을 보고서 그 주머니를 무척 갖고 싶어 합니다. 이 낯선 마술사는 당신의 그림자를 나에게 주면 이 주머니를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슐레밀은 이 마술 돈주머니만 있다면 부귀와 영화 그리고 또 명예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이 그림자를 주고 그 마술주머니와 바꿨습니다. 슐레밀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거기에서 돈을 많이 꺼내서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돈으로 부유한 환경도 만들어서 정말 부티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슐레밀 씨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림자가 없는 슐레밀 씨를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그리고 유령 취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슐레밀 씨는 기쁨을 잃게 되었고 삶의 의미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회색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슐레밀 씨는 그 돈주머니를 도로 주면서 그림자를 도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림자를 돌려주겠으니 당신의 영혼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슐레밀 씨는 이번에는 그 요구를 물리치고 자기 영혼을 주지 않고 차라리 은둔 생활을 하게 숨어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시련 그리고 또 배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의 삶은 아주 비참해지고 참담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상한 요술장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장화를 신으면 한 걸음에 7마일을 갈 수 있는 그런 요술장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탐구하는 학자로 살았다 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 같은 소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 대한 풍자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사실 실체도 없다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체가 반드시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따라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제도에 대한 율법을 말합니다. 양이나 소 또는 염소를 제단 아래에서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제단 주변에 뿌리고 그리고 이 제물을 번제단에 불살라 제물로 제사로 드렸던 그 장엄한 제사 제도,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 제사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자 제사의 실체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림자와 실체를 비교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이 이 그림자와 구약의 율법을 그림자라고 그러고 제물과 제사제도, 성막에서 드렸던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까지도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실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왜 이렇게 여러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림자와 실체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주제로 한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림자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제사하는 사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언제나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단번에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다면 다시 죄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죄를 다시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제사는 중단됐어야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한 제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다시 짓는 죄악을 또 속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몸은 온전한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제사는 율법에 따른 제사와 같이 해마다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그림자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능히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며 율법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면 자기네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정결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대로 제사를 잘 지키고 율법대로 우리가 선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사람, 곧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발견이나 천문학적인 발견보다 더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알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우리가 죄인이며 죄인이므로 우리들도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심판의 진노에서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죄인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보이도록 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보이는 것, 그것이 율법으로 정한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보시고 너희 죄가 씻어졌다, 너희 죄가 없어지고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심으로, 그와 같이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죄 용서의 선포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나 예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나 예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을 제사 제도를 왜 율법으로 정해 주셨을까요? 제사 제도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러면 번제와 속죄제보다 더 하나님이 우선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꾸짖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전장에서 참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니까 자기가 갖다 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꾸짖은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제물만 바치면 용서받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아주 악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아주 좋은 양, 기름지고 살찐 양을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한테 그걸 바치다 보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주 양도 참 보잘것없는 양을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드리는 이 양이 저 양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하나님은 이 양을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의 태도와 그의 삶과 함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제물만 드리러 성전에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에 제물과 제사의 모든 형식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사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신약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무의미한 제사가 아니라 율법으로 정했던 제사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유효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드린 완전한 제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드린 완전한 제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본문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해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마다 드리는 번거로운 제사는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대신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받으려면 큰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고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신 그 희생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